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아르와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 거인의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수고와 참회 항아리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멀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172페이지입니다. 교재 172페이지 보시면 그 예레미야의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예레미야 1장의 내용은 표제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표제.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의 멸망 시기가 급박하게 다가오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전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에 찬 선지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시대도 어려운데다가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사역했던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hil기야예요. hil기야는 그 요시야 왕 시대에 그 요시야 왕이 개혁 운동을 한참 펼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으로 사역했던 분이 누구냐? hil기야예요.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출신, 제사장 출신이다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소명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른 시기가 언제냐면 남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개혁적인 왕이라고 할 수는 요시야 왕의 제위 때라는 것. 예, 그러니까 소명을 부를 때는 참 좋은 시대였어요. 예,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시작은 아주 편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주로 활동한 시대는 언제냐?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이 왕으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유래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통치하는 그런 기간, 그러니까 남유다의 말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시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인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사역하는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물론 예레미야의 선지 활동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로도 수년간 더 계속되어졌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시작은 힘들었지만 물론 마지막도 그는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 과정과 사역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받은 과정과 그의 사역의 특성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의 연약함을 이유로 소명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그의 소명 거부는 모세와 그 기드온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예. 모세도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 어땠어요? 처음부터 예,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는 나는 심지어는 뭐라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의 이적과 나병이 걸리는 그 오른손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예, 172페이지입니다. 예,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렀습니까? 라고 말하지.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널 좀 써야 되겠다 그랬을 때 맞습니다, 저를 안 쓰고 누굴 씁니까? 라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 좀 내일 좀 하라 그럴 때 다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부했을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는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부흥에 참석했다가 부흥 강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도 부흥사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서운했잖아요. 몰라니까 그렇지. 근데 막상 제가 신학을 들어갈 때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당하게 나요 라고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세상에 살면서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 아시겠죠?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단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져서 하나님이 일한다? 죽을 때까지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하면서도 완벽해지냐? 아니에요. 그냥 완벽이 목표예요. 완벽한 것이 목표로 해서 그 완벽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에 일하시는데 정말로 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래요. 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받고 소명에 부응한 사실로 분명히 알 수 있다. 예, 부족한 거 알아. 그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자, 한편 본문에서 이러한 소명의 초청과 거부 그리고 소명의 부응이라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소명이 자기 주관적인 확신이나 불건전한 신비주의자의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사실을 쭉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 선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게 소명. 그렇죠?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제가 선지자 할게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명이 있다는 소명.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그가 전하는 말씀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없이,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소명 없이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됐네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목사 자격 없는 거예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명의식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사도 바울도 그가 여러 서신들을 보내면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다. 이걸 그의 서신서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그 문구만 보면 되게 사도가 하고 싶었나 보네, 사도로 인정받고 싶었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강조하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부정해버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다 뭐가 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도 하는 것이 지가 뭐라고 써? 이렇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전한 말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자격이 없는 저를 그냥 목사가 됐네요 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자신에게 내가 부족한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강한 사명의식,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바로 이제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신의 선지자직의 신적 기원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그의 메시지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사도 바울 사도성 그분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자, 보면은 인간적 한계와 신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그 선뜻 순응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과 격려를 통해서 소명에 확신을 심어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선뜻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과 손이 품속에 들어가면 나병이 걸리고 다시 꺼내면 나병이고 다시 넣었다 빼면 온전케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해 주었지. 또 기도원도 그랬어요. 소명을 받았지만 그가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물질을 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이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셨어요. 그 다음날은 반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똑같이.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소명의 의식이 없다면 이 기도원처럼이라도 좀 하세요. 그래서 확신을 얻으셔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신이 없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 첫째가 뭐냐, 11절에 16절에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요. 첫째는 살구나무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살구나무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봤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예,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서 되게 기울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 잘 보았다, 너 정확하게 봤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냐면,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보면 교회에서 특송이나 뭐 시키려면 애들이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못해요, 나 안 해요. 그럴 때 한번 해봐. 그래서 한번 잘하네, 잘하면서 왜 그래요? 그래서 막 격려하잖아요. 똑같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못한다고 하니까 환상을 보여주고, 너 뭐 봤냐? 예, 살구나무 꽃에 진짜 잘 봤다, 너 정확하게 봤다 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근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예, 이건 뭐냐,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어떤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환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왜 보여줄 것도 참 많은데 왜 살구나무를 보여줬을까? 예,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살구나무 발음하고 그 샤케드거든요. 샤케드와 비슷해요, 발음이. 예, 그래서 샤케드라고 하는 말은 샤케드라고 하는 말은 살구나무인데요. 쇼케드라고 하는 말, 쇼케드는 보호하다, 지켜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케드하고 쇼케드하고 비슷한 말이잖아요. 가끔 우리도 아재 개그 하잖아요, 그죠? 아재 개그 같이 하나님도 아재 개그를 해요. 야, 샤케드, 이건 뭐야? 살구나무야. 그걸 보여주면서, 그래, 내가 너 보호해줄게, 쇼케드라고 하는 의미로 그에게 해석을 해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 환상은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해야 할 예언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유다가 북방 민족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황폐해질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네가 전할 메시지가 이거야. 북쪽에서부터 가마가 기울었는데 그 가마는 그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 환상을 통해서 전해줬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인정을 받고 확인을 받으니까 어때요? 예레미야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후반부 17절 19절은 소명의 불확실성과 예상되는 박해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머뭇거리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최종적인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심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자직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한 사실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와 그 나병 환자의 손의 기적을 보고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두 번의 환상 뭘 보았냐? 살구나무 봤는데요.
또 뭘 봤냐?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명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데 뭐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죠?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명은 믿겠는데 자기가 힘들 거라는 것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예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과 쇠 기둥, 노성벽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노성벽과 쇠기둥과 견고한 성읍이 되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격려를 통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풀물불에 연단된 정금같이 흔들리지 않는 선지자로 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자꾸 보냐면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만 보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뭐냐? 예레미야가 똑똑하고 잘났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 그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선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서 성군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신 없어하고 못한다고 하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런 내가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막 이러면서 그에게 다 해주신 거야. 결국은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오늘날 여러분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학을 하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목양제를 주시고 또 파트너를 붙여주셔서 이 훈련 저 훈련 계속해서 받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저는 영성훈련하면서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저도 참 자신감이 없고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걸 자신 있게 전하게 만들어요. 이게 내가 원래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가지요. 자, 2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제1설교의 계시. 1절부터 8절 여호와를 배신한 유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의 전반부는요. 전반부는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12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12편의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1부 가운데서도 남유다의 고의적인 배도 행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첫 번째 설교의 도입부가 본문입니다. 여기서 남유다 백성들의 여호와에 대한 패역한 배신 행위들을 개괄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반부인 1절부터 3절에서는 유다의 배신 행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과거 광야 생활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신뢰가 돈독했던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들은 그래도 따라갔어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회상하는 겁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헌신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함으로써 현재 남유다의 배도의 실상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불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광야 40년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순종함으로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 4절부터 8절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여호와 배신 행위를 신랄하게 지탄하고 있다. 즉 유다인들은 그들의 역사 요소에서 이스라엘을 선대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찾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유다 백성들의 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지? 예.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도 안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를 많이 대고요. 예? 그런데요, 사실 기도 쉬면 뭐야?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우리 목회자는요,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죄예요. 그래서 기도 쉬지 말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안 찾고 선지자들 역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요.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걸 기록하느냐? 이것은 왜 하나님이 거듭거듭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죄를 분명히 깨닫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그냥 괜히 심술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괜히 심술 부리려고 요것들 한번 골탕 먹어볼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했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이 성질 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 오직 했으면 그럴까?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네, 원래 성질 잘 내는 사람은 원래 그래. 그렇지만 참 성질도 안 내고 착한 사람이 성질 내다 그러면 야, 오직 네가 말 안 들었으면 그럴까? 이제 그렇게 말하죠. 이걸 통해서 지금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너희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겠는가? 너희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제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9절부터 37절까지 오면 유다의 배도 내용과 하나님의 심판 선포 내용이 나옵니다. 예, 보면은 예레미야 첫 번째 설교의 본론 부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유다의 배도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크게 세 부분은 나누어지는데요. 첫째가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들의 죄가 배도의 내용이 뭐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하고 무익한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배도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배도 행위라 그래요. 배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도리에서 어긋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배도라는 도리에서 어긋난, 도리가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도리인데 바로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배도예요.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피하고자 이방 민족을 사실
의뢰한 사실을 책망하고 있다. 14절부터 19절. 특별히 여기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자 이방 민족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악행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기회 주시면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용서도 가능하고 선처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는데 그 범죄해가지고 잡히면 그 법원에다가 막 그걸 써 넣어요. 반성문 같은 걸 계속 써내요. 어떤 분은 뭐 130통을 썼니 막 그래요. 예? 계속해서 재판장에 잘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변화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 계속해서 써 보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용해 먹은 사람도 많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피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부모 찬스 쓰지 뭐 아버지 찬스 쓰지 뭐 이러면 그게 괘씸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괘씸죄가 더 첨가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지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애굽하고 손잡지 뭐. 그러면 애굽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인위적인 방법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더 죄에다가 죄를 더 가중처벌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받으면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자 이방 민족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너 징역 10년 너 이런 죄져서 너 징역 10년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쫙 살면 10년 살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 못 살아. 도망가. 탈옥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탈옥하면 또 10년에다가 탈옥한 죄까지 포함돼 가지고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중반부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배도 행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요. 자,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짐승. 짐승에게 먹여주고 여러 가지 훈련시켜준 이유는 뭐예요? 소에게 그렇게 맛있는 거 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밭 깔고 이럴 때 써먹겠다는 거지요. 근데 밥 깔자 그러니까 막 멍에를 끊어버려. 그러면 그 뭐예요? 지금까지 잘 먹여주고 키운 주인에 대해서 배신하는 거잖아요. 또 행음하는 여인, 악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발빠른 젊은 암약대, 발전기의 암나기, 또 붙들려 수치를 당하는 토적. 이 유다의 그 악행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당시 극심했던 유다의 우상 숭배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후반부인 29절 31절에는 유다의 죄악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죄악상이 매우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우상숭배 죄는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절대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그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우상 숭배 죄예요. 네. 왜 그럴까? 왜 우상 숭배 죄가 클까? 바로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부정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절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우상 숭배죄는 다른 여타의 죄와 같이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모든 죄의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 뭐 살인죄, 간음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10계명 중에 한 가지 어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하나 어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죄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물론 큰 죄예요. 예. 하지만 우상숭배는 그렇지 않아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 우상숭배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 회개하라, 회개하시오,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했나? 내가 누구한테 뭐 했나? 라고는 어떤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네.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았나? 영적인 부분부터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영적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성도들 보세요. 뭐 주일 빠진 거? 이거 빠질 수 있죠 뭐 이래요. 기도하지 않고도 이거 바쁘면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죄로 인식을 안 해. 영적인 걸 죄로 여기지 않아.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 중심으로 살려고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 죄라고 인정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영적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상숭배죄가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터 시작해서 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서를 비롯하여 구약 선지서에서 우상숭배를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끝내 멸망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의 폐역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악으로 갚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죠. 근데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심판이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볼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옛사람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평안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러다가 고난 받으면 그냥 톡 돌아서는 거.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죄악에서 떠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출애굽의 영광된 기억은 있지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가난에 살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뭐 이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2600년 전이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지요. 그런데
왜 상관이 없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3장으로 가죠. 제1설교의 종결과 제2설교의 계시 1절부터 5절 신실치 못한 유다에 임할 심판의 필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설교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배도 행위를 아내가 남편과 맺은 혼인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음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그들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하면 유다인의 죄들은 실로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악임을 율법의 근거에 지적함으로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우상숭배의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의 뻔뻔스러움을 뭐에다가 비유드냐면 창녀의 낫에다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같으면 어때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텐데 그들은 얼굴을 빳빳하게 해서 빤빤하게 들고 다니는 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뭐요? 죄 짓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끌려가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죠. 이건 뭐예요? 부끄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스크 좀 벗어주시죠. 그러면 싫어요. 왜? 부끄럽다 이거야. 근데 가끔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뻔뻔 사람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그러잖아요. 네? 죄 짓고 왜 졌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발로 팍 차고 뭐라고 그래? 더 못 죽인 게 아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아주 뻔뻔스러운 거잖아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게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현주소다. 예, 그 사람만이 그러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는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반영해주는 모습이죠. 자, 이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정당한 것임을 논증해 준다고 하겠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가 요시야 제13년인 BC 627년으로 이때는 요시야의 종교 단행이 단행되고 있었던 때였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 정책은 그야말로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너무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위에서 정말로 개혁해 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요 그게 밑에까지 안 내려가요. 참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도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들이 힘든 게 그거거든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해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준다. 정말 힘들겠죠. 그냥 바로 요시야 왕 때가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사실 요시야도요 의욕만 앞섰지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씀을 몰랐어요. 왜? 성경이 없었으니까. 율법책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중도에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뭐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망하겠구나. 자,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왕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지고 성전 제사나 이런 게 회복되어지고
그랬지만 뭐야,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야, 성전에 가서는 그러고 돌아와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죠. 즉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이 여전히 이전의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요시아의 개혁 정책에 따라 성전 예배도 드리는 등 실로 율법의 본질과는 먼 삶을 살았던 것이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여러 정부와 간음을 하고서도 전혀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본 남편에게 돌아오고자 하는 창기에 비유하여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은총을 받지 못하고 결국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남유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보면서도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우상 숭배한 죄다, 금송아지 맞는 죄다 다 알아요. 알지만 어때요? 그들이 그들의 모습을 답습한다 그 말이에요. 답습한다.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가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남 흉보면서 자기는 흉본 사람 그대로 행동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 흉봐요. 아유 우리 시어머니가 좋더라 좋다 그러면서도 지는 또 며느리한테 지 며느리한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남 흉보면서 자기는 안 바뀌어. 유다 백성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교훈 삼아 유다 우상 숭배를 엄히 경계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의 55년 또 아몬의 2년의 통치 기간을 지나면서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라를 바르게 세워놨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손자 아몬이 왕이 돼가지고 약 57년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우상단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고손자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걸 개혁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주춤하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주춤해요.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 정책도 사실상 백성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지는 못하는 피상적인,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전의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가증함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해서 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는 영 중심의 삶을, 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똑같잖아요. 지금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래요 영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 통찰력은 물론 역사 의식까지도 결여된 영적으로 지극히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보지 마십시오. 남이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그거 보지 마세요. 흉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11절 44장 4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 촉구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그래서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거듭거듭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회개의 촉구와 회복 약속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3장 11절 18절에서는 선민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의 결과로서 비록 그들이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아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은 복이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그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끓는 가마인데 북쪽에서 기울였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를 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심판은 이미 계획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걸 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너 심판하기 싫어. 난 너를 심판하냐고.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들은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록 유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성취하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장 19절 2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성애적 부르심에 응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마치 환상을 보는 듯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처로 구성된 이 부분은 하나님의 회개 촉구와 이에 대한 돌이킴을 대칭적으로 구성하여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연극을 하듯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4장 1절 4절에서는 죄에 돌이켜 회개하려는 백성들의 의의 길로 나아갈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냐? 첫째, 가증한 것을 버려라. 이 가증한 것은 뭐요? 우상이죠. 우상 이걸 버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네 번째,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확실하게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회개는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네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완전한 과거의 잘못의 삶에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네요. 이게 회개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뭐예요? 말뿐인 거죠. 말뿐인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영적이해 보죠.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영적 간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그들이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왜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관양하기까지 내버려 두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는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라도 고통과 괴로움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잊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왜냐?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실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심으로써 헛된 세상을 바라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빚어가신다. 자,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게 달라.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달라요.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써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추구하고 바라는 육신적인 것들이 안 되게 하신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에 감사하세요.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감사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자, 4장입니다. 제2설교의 연속 5절부터 18절에 보면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남유다에게 거듭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절부터 10절에서 북방 민족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18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북방 민족의 신속한 침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하여 예언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다. 그게 복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인 북방 민족 곧 바벨론 군대의 강력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상심된 마음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자, 또 회오리바람,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위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자, 동물의 왕이지, 강한 힘이 있죠. 회오리바람 같은 것도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또 낙심할 것이며 깜짝 놀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현실적으로 직면할 때의 백성들의 상심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이처럼 사실적이고 강렬한 표현을 구사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확실성을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지? 예, 너무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한테 일로 와 그러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로 와! 그러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 들고 너 맞는다? 너 맞는다? 그러죠?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방바닥 팍 치면서 너 진짜 혼나? 이러잖아요. 이게 뭐요?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강력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좋게 말하면 말 안 듣는 거예요. 회개해라, 말 안 들어요. 너 이렇게 한다,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 너 이러면 너 이렇게 혼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를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애가와 멸망의 참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멸망이 임박한 유다를 위한 애가와 유다 참상의 멸망의 참상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9절부터 22절에서는 유다의 임박에 접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사로잡힌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큰 고통과 슬픔을 맛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유다를 침공할 대적의 공세가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그걸 환상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무서운 적이 오며 그들이 와서 얼마나 심각하게 폐해를 끼칠 것인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그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는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둘째는 경고로 깨달지 못하고 끝내 무서운 재앙을 받아 멸망하게 될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 예.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질 노릇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야,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바벨론을 준비하셨고 통해서 바벨론 너희를 징계하실 거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는가.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 중심의 삶을 살지 않냐고 육신 중심의 삶을 살면 그 결과는 패망이에요. 멸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재서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 와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육신 중심에 사는 삶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심지어 영성훈련 받는 사람도 몰라. 왜요? 잘 사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예.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 너 육신들은 반드시 죽어 사망이다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 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뭐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요?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만 하면 막 열불나요. 강의하다 막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높아져. 왜? 못 깨달으니까. 다음으로 23절 3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해 본 유다의 멸망의 참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는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본 모습이 뭐냐? 유다의 멸망의 참상과 그로 인하여 겪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에다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써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할 유다의 상태가 마치 창세 전에 이 세상에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과 같아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멸망된 폐허가 되어버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각기 비유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멸망의 참상과 고통의 처절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 남자는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은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보통 세상의 큰 고통을 비유할 때 산고라고 비유하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그 고통을 이렇게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게 심각성을 몰라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똑같죠. 아마 여성분들은 남편들에게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럼 백날 설명해봐요. 남편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픈데 도대체? 그 아픔이 어느 정도야?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줘도 남자는 몰라요. 왜? 경험하지 않아서. 똑같아.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봤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걸 봤고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심각하게 선병하는데 그걸 보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참,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예. 그러나 동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새 언약을 세워 가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 저 같으면 그냥 싹쓸이 볼 텐데 그냥 씨도 없이 다 말릴 텐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어때요? 징계 중에도 다 멸하지 않고 그 중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고 회복을 약속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멋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자, 5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 촉구 및 심판 경고를 담은 제2설교의 연속. 계속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연속입니다. 1절부터 19절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과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과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면 먼저 1절부터 13절에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해도 돼. 그죠? 심판해도 돼. 그냥 어느 날 그냥 싹 쓸어버려도 돼.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때 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해도 심판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때 심판 중에서도 구원해 주고 싶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유다 백성들이 완전한 타락이다. 예. 즉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거역함으로써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함은 물론 하나님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완고하여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해서 구원을 이루라,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예, 완성을 향해서 꾸준히 가야 돼.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그리고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을 범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거듭 경고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셋째로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 참 선지자의 말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버리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마치 자식이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의 말을 안 듣죠. 그죠? 예, 자식이 아버지로 인정 안 하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말해도요 그냥 귓등으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아버지를 인정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14절 19절까지 보면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먼 곳으로부터 오는 강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파쇄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파트너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파트너가 어때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독한 사람들 만난지 모르겠어요. 그래. 당신이 독하니까. 그지? 내가 독하니까 독한 사람 붙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통해서 빨리 나를 알아야 돼요. 20절 31절 회개치 않은 유다의 어리석음. 본문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유다의 완고함을 지적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함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우둔하여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행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등 실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부패와 타락을 무섭고 놀라운 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타락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놀랍도록 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각성을 몰라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의 우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유준하게 되어서 지극히 허무한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인이 되셔야 돼.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대신에 뭔가가 들어와. 그게 뭐예요?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고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욕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인 삼아서 하나님이 주인 삼아서 내 안에 딱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대신에 뭔가가 들어와. 그래서 그게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들어오면 욕망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안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 안에 명예가 주인 노릇하신 분들은요 뭐라든지 그렇게 막 그 자리에 연연합니다. 시찰장, 노회장 뭐 이런 거 막 총회장 이 장이라 목숨 걸어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명예가 주인 되고 이게 주인 잡아서 그러는 거야. 이거 빨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는요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지 못하면 틀림없이 인간관계도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동족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다면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못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악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대인관계도 잘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영적에 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육신이 갈등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예, 분별하지 못하면요, 정말 육신이 많은 이 안에서 갈등 속에 살아. 이거냐 저거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맨날 고민하고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매 순간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충성하게 된다. 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 20절은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그들에게 내려질 복을 막았다. 우리의 삶 역시 죄에 대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게 바로 서이지 않으면 육신적인 부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개하고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 뭐가 우선인가? 뭐가 먼저인가? 이걸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바로 세워져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유다 백성들과 같은 오늘 이 시에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데까지 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